믿음은 일을 한다. 믿음은 일을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께 경고를 받아 순종함으로 그 집을 구원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 믿음으로 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아가 믿었던 이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대홍수이고 또 하나는 방주라는 이 구원의 방편입니다. 이는 그 창세기 6장 그 13절에서 그 18절 말씀을 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홍수가 나기 12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홍수 사건이나 방주와 같은 그러한 큰 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만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온다든지 또 이 배를 만든다든지 이런 일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방주의 길이가 이 30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150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는 그 월드컵 경기장의 크기와 같다라고 아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홍수라든지 거대한 배 같은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어떤 이 증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그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믿음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로부터 아마 이 고립을 당했을 것이고 미치광이라는 그러한 소리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마찬가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또한 이 사람들로부터 고립될 것이고 또 별스럽다. 신앙생활도 별스럽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은 노아가 모든 일을 이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그 노아가 행동하도록 한 그 작동 원리가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 중요한 그 신학적인 이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행위를 이렇게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종종 이 믿음과 이 행위의 관계를 혼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서 4장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고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이 말씀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서 2장 그 17절 말씀해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행위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떤 구절은 이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고 또 어떤 구절은 이 행위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모순적인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둘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는 그러한 그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 예를 꼽는다면 이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야고보서는 이 정경이라고 그 말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 정경성에 대해서 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깊이 이렇게 역사함으로 인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 야고보서는 이 행위에 대해서 이 강조하는 그런 주 내용이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이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상당히 좀 수준 낮은 그러한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믿음과 이 행위의 문제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구원하는 진정한 믿음은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을 항상 수반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믿음은 반드시 이 행위라는 그런 순종을 이렇게 요구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예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방주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아마 노아가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 대홍수 심판을 믿지 않았다면 이 방주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런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와 마찬가지로 그 믿음은 헛된 것이고 죽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120년 이후에 이 대홍수가 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방주를 만들지 않는다.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이렇게 뒤따라오는 것이죠. 즉 방주를 만드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행위는 서로 일치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이 대표적인 이 설교자인 그 알렉산더 맥클라렌 이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믿음이 우리 안에 실제하게 되면 믿음은 일을 한다. 만일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일, 즉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사실은 없는 것이다, 즉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11장 이 7절의 말씀은 그 노아와 그 당시에 노아를 조롱하는 그 세대를 통해서 이 신앙과 이 불신앙을 뚜렷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7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행위가 세상을 정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기 전에 그 세상이 먼저 이 노아를 정죄하였던 것이죠. 거대한 배를 만드는 동안 아마 노아는 그 날마다 이 조롱과 이 야유를 당했을 것입니다. 이 배의 크기만 하더라도 노아 자신과 그리고 가족이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큰 배였고, 그리고 그 배를 다 만든 다음에는 무엇으로 그 방주를 채웠습니까? 바로 짐승들로 이 방주를 이렇게 채웠다는 것입니다. 아마 노아가 오늘날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미치광이 노아다라는 그런 이 별명을 얻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마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분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매 주일마다, 아니 주일만 그렇습니까? 새벽마다
또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서 그 벌은 돈을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이라고 하면서 또 드리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참 미련하다, 참 어리스럽다라고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노아는 이 자기를 계속 조롱하고 이 비웃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방주를 만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다가올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방주를 통한 그 구원의 길을 분명히 제시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비를 내리기 일주일 전에도 그 노아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일주일 후가 되면 이 물로서 이 땅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끊임없이 아마 목이 터져라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노아 당시 사람들은 그러한 노아의 이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거부하였고 결국은 이 정죄를 받는 그러한 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길을 걸어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이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이 재림 전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 37에서 39절 말씀해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시대와 똑같이 영적인 문제는 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 노아의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믿음이 그들을 이 정죄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7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지를 들고 아니면 그 전도용품을 들고 이렇게 전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또 전도용품을 나누어 주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전도지를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고 또 받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많은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그러한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이 육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거기에 모든 관심이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풍경이 좋고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으로 난 그런 모든 장소에 가보면 사람들이 차박이다 캠핑이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가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몰려가다 보니까 또 그 좋은 이런 풍경이 이렇게 오염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그런 이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남은 인생을 재밌게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모든 인생의 목적이 몰입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노아 시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전부터 이 방주를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를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라는 것도 없고, 그리고 배라는 것도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월드컵 크기의 이런 배를 이렇게 만들고, 월드컵 경기장과 같은 크기의 그런 배를 만들고 있었고, 또 이 하늘 문이 열리고, 또 많은 비가 옴으로 인해서 홍수로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과연 그 소리가 귀에 들렸겠습니까?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선포하더라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러한 이런 노아 당시의 모습과 똑같은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하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일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노아의 믿음이 세상을 정죄하였지만, 이 노아의 그러한 믿음은 이 구원의 도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또한 의를 전파하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그 믿음의 행동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물론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그런 정죄의 도구가 되었지만, 또한 무엇입니까?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동시에 세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노아와 같이 이 조롱을 당하고 이 비웃음을 이렇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까이 있는 이웃들로부터 아니면 가장 친한 사람들로부터 별스럽게 신앙생활한다, 너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가 처음 봤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행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죄의 도구가 되는 동시에 뭐가 되겠습니까? 구원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저렇게 살아가는 저 모습을 보니까 뭐가 있기는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별 다른 것이 없구나 라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이 영향력을 이렇게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7절 이 하반절 말씀처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즉 믿음은 반드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신실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사신, 또 의를 전파하는 사람, 또 구원의 도구로서의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